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사는 게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는 것도 전쟁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상의 악한 영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정치와 문화와 사상과 모든 걸 동원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서는 공격하는 뿐만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도 이 죄의 속성, 죄의 성향이 있어서 이것과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전쟁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승리하셨습니까? 영적인 싸움인지도 모르고 사셨습니까? 혹 실패했거나 혹은 상처를 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포기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연날 훈련시켜서 결국은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우리가 의지할 리가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았다 했습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림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19절에 살림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는가 하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승리한 것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는 당신의 실로 된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당신에게 붙였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라는 것이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고대사회에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쟁에 이긴 사람이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도 가지고 사람도 빼앗고 노예로 삼고 모든 것을 가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을 통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한 말을 동의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 힘, 내 실력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얻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19 중에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죠. 최초의 11조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최초 처음 들었던 그 11조를 통해서 이 11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복 많이 주세요 라고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 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으로 드린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럼 오늘로 여러분 11조를 마치 복받는 도구나 통로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11조에서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11조 해봐 그럼 복받아, 11조 안 하면 망해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들었던 아브라함의 11조를 보니까 그런 이유로 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도 왔고 내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한 의미로 들었던 것이 바로 11조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하면 복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는 믿음의 표현이구나, 신앙의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은 이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헌금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모든 하나님 것인지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가지고 협박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아, 망해, 하나님께 도적하는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조잘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돈 안 바치면 하나님 화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명령으로 주신 게 나오죠.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면 나옵니다.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얻는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 이끌어왔고 너희들의 모든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 행함으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게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맞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백성들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인정하는구나, 모든 하나님 것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겠구나, 그 고백이 맞다, 참 잘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한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 알고 그냥 표현해서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또 복을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순환하는 것, 이게 돌고 도는 것이 바로 11조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1조의 첫 출발은 어디입니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모든 걸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은혜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신앙 고백도 나올 수 없고 신앙의 고백이 없는 11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라기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11조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봐라, 하나님이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크게 화내시고 반대로 11조 하면 창고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거 테스트 해보라고,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의도, 그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말만 듣지 않죠. 저분이 왜 저 말을 하는가, 그 말하는 의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잔뜩 난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딴 식으로 하려면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예 그러고는 나갔습니다. 그러니 잘한 겁니까?
아버지가 말한 것 그딴 식으로 하려면 한 말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좀 고쳐라, 겁으로 좀 버리고 좀 잘해라 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 짐 싸들고 나가라 한 말이 아닌데, 그 아들이 짐 싸들고 나가면 그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11조 하냐 안 하냐 단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배는 다 형식뿐이었고 그냥 눈가림뿐이었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 등장시킨 것이 희생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떡을 바치긴 바치는데 더러운 떡을 바치고, 가축과 짐승을 가져가서 제사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그건 다 성경의 율법의 그만, 저런 거, 눈먼 거, 다리 저런 거, 병든 거 이런 걸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왜 눈가림만 하느냐, 그딴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내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와 성전문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하나님 얼마나 그 예배에서 실망했으면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는 건 다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병들고 못 쓸만한 것만 갖다 바쳤습니다. 안 하기는 그렇고 명령했으니까 하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눈가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제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자신들의 배만 채웠던 것입니다. 다 가지고 내배 채우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책망하신 다음에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엉뚱한 걸 가져오고 잘못된 걸 가져오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을 말씀하시기를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게 구약성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하는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예비한다 할 때 이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라는 말씀에 그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바치는 그 제물 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 너 이름만 드리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참된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것인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 제물은 흠없는 온전한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하나는 정의를 회복할 것이고 하나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 표시로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돈 내라 하는 의미가 아니었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예배, 더 이상 형식만 남은 예배 드리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표현으로 너희들은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그 11조 이야기는 단지 11조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그 제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예수를 배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1조 역시 예배의 한 부분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포함해서 진짜 말라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0분의 1입니까? 10분의 1. 10분의 1은 하나님 드리고 10분의 9는 네 마음대로 써도 좋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오해한 분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부장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중노동부를 담당할 때 부장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사님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장부를 보였어. 자기 가정의 그 회계 장부를 보이셨는데, 한쪽 면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를 위해서, 내 아들과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온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쓴 것을 쭉 기록하고, 한쪽 면에는 자기 생각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생각하는 것, 헌금하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에 쓴 것을 기록, 이중장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중장부를 해서 이게 뭔 소리냐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중장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쓴 게 많으냐, 하나님을 위해 쓴 게 많으냐 비교해보고, 하나님을 위해 쓴 게 부족하면 그 차이만큼 성경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특별 헌금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맞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이 집사님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어느 게 하나님과 어느 게 내 겁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10분의 1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개념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1이라는 것은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10개를 대표하는 게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째 것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 첫째라는 것은 순서로 처음 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첫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만 드린단 말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대표해서 이걸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받으셨고 이스라엘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바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고 네가 네 모든 것을 마음을 담아 내게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6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애굽에 사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천사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였죠. 그런데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에 있는 처음 난 건 다 살려두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가 패스오브라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 지나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렸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 집은 대신해서 심판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 제공하신 그 어린 양이 대표해서 이미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집은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킵니까? 장차 온전한 우리의 대표자로, 그리고 온전한 우리를 대표하여서 재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데는 틀림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온전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모든 걸 대표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흠이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제사물이 바로, 제물이 바로 주님이셨고 그 주님이 바로 온전한 11조였던 것입니다. 여기 등장한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성경이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 4절을 읽어드리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절에는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2절에서는 그 이름을 해석하니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3절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도 그분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가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준 것처럼 우리 모두의 복의 근원이 된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앙으로 바치는 것이 바로 11조란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린 11조나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나 모든 그 11조가 담고 있는 내용은 바로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함으로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내가 어떻게 연합되어서 주님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이 믿음의 표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는 헌금이며 또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온전한 11조가 완성되고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은 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에는 11조가 없어졌다, 신약 성경엔 11조를 말하지 않지 않느냐, 이미 다 완성되었다, 그러니 11조는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옳은 부분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측면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1조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11조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하면 그 11조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 의미가 뭡니까?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으려면 11조라,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11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약의 11조는 장차 온전한 11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대표해서, 모든 걸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주셨던 것이 11조 정신이었습니다. 그 11조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된 것이죠.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더 이상 11조 바치라 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 말씀하지 않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전부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께 다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11절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 우리는 누굽니까? 그 11조의 정신을 아는 우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경험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드렸다는 걸 아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11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게 합니까? 그 정신을 알았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놓는 겁니다. 모든 걸 내어놓고 서로 나누었으며 사는 삶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성도들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함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것입니다.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게 왜 해야 되는 거며 이 담긴 의미가 무엇이며 그럼 내가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하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르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딴 거 같이 얼마나 그딴 식으로 나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우리 모든 것의 출발점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니 하나님 어떤 분이 알았고 하나님에게 뭘 하시는지 알았더니 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신 그리스도 앞에 내 것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자기 아내가 하도 교회 한 번만 가자고 쏠라서 억지로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따라 나오는데 하필 그날 헌금하라고 막 설교하더랍니다. 그래서 기분 망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웬 하필 헌금 설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하느냐를 따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11조는 아브라함한테 우리의 보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 받겠다고 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맞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게 그게 바로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걸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내게 창고가 넘치도록 쏟아두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복이 된 건 맞지만 그 복을 딱 노려가지고 11조 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형식과 외식과 사람의 눈을 의식과 이런 것을 다 걷어내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에서 나오는 헌신과 그 헌금과 그 11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신약성에는 딱 하나만 말합니다. 기꺼이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스스로 정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간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이 기준이 무엇이며 왜 이루어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헌신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헌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드리는 헌금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봉사의 자세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것이 내 것인 양 내 실력인 양 고집 부리며 사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베푸신 가난에 감사한 사는 되게 해주시고 즐거이 이끌 주님을 이렇게 헌신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전진한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